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일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긴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 때 우리에게 드리워진 여러 어둠에 짙은 불행의 슬픔의 아픔의 고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 안에서 뛰놀며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더 큰 어려움들을 당하는 법이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여러 사태와 또 생태계의 위기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샬롬과 또 생명이 온전히 기능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웃에게 적극적인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꿈을 꾸게 하시며,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젊을 때에 주님을 위해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본받아 평안을 나누어 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에게나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기쁨과 희망을 증언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의 사명대로 우리 모두의 집인 지구를 돌보는 일에도 힘을 다하여 소중한 자연을 후손들에게도 온전히 물려주는 데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들은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치앙라이 아웃리치를 가는 팀들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박주희, 방수익, 배한샘, 소용준, 양형석, 유지훈, 장지혜, 정진, 정유빈, 이렇게
10명의 청년들과 그리고 이우교 목사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비행기로 떠나는데 오고 가는 모든 과정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갖고 행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선교가 되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광고가 있습니다. 오교구 506구역 고재일 집사님의 장인 되시고 진미경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진동준 집사님의 장례 예식이 오늘 오전 9시 천지 장례식장 연결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 20분에 출발합니다. 해당 부서는 일경조 2팀 506구역 안수집사회 아동부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 일명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해주십니다. 네, 십계명에 대한 해석을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직전 본문에서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더 나은 의를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직후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은 이 율법에 대한 기존 해석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뒤집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 백성들에게 전한 이후에 이 율법에 따라서 행한다고 하면서도 이 율법에 대한 이 적용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을 때의 본질과 많이 멀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천국 백성 될 사람들의 규례를 주십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죠. 모세도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신의 산.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산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한 백성들, 그래서 이제는 종살이, 노예살이, 이 파라오의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지침을 주시듯이 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가르침을 펼치시면서 모세가 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갈 지침을 주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12지파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지요. 새로운 12지파 천국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와 본질,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으로서, 또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 그것을 뛰어넘는 더 심화되고 더 하나님의 이 뜻에 합당한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지침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산상수훈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총 5번의 5가지의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5번이냐? 이것도 모세 5경을 이 어떤 마태복음서의 형식을 통하여서 모세 5경은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까지 해서 총 8가지의 복을 가르쳐 주시지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복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기존의 인식들하고 좀 다릅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한 자, 좀 더 마음이 여유 있고 넉넉하고 나는 편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지, 나는 가난하고 겸손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된 사람인가? 여러분,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하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깃들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깃들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이 땅에서나 또 이 땅을 떠난 이후에나 하나님의 주시는 넘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지침이 있어야 되겠죠.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익숙하게 듣고 지키고 있었던 여러 계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해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뭔가 폐하고 율법을 바꾸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잘못 지키고 있었던 형식이나 또 전통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본질과 너무 많이 벗어나고 멀어져 있었던 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직전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재해석을 해주시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이요, 그동안 모세 이후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진정한 뜻 본질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본질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나은 의를, 더 나은 올바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이혼하지 말라. 곧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였으나 나는 다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십계명 가운데 여섯 번째,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일곱 번째 계명, 이혼하지 말라라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할 때는 이렇게 이혼하라라는 이런 계명은 십계명상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 이혼 증서를 내어주는 것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유대 이스라엘 사회 그리고 유대인들은 남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혼 증서를 내주고 정당하게 이혼을 했다, 정당하게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이혼할 땐 이혼 증서를 내주라.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실 때에는 살인,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되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서로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경시하고 또 무시하고 신분에 따라서 가진 것에 따라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차별적인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또 심지어 생명도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만연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선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의미에서, 사람을 존중하라라는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규정이 이제는 직접 사람을 향해 칼이나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의 목숨을 해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나는 다 지켰다, 지킨 셈이나 다름없다라고 여겨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시고자 하는 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칼을 들어 도구를 사용해서 또는 주먹을, 자신의 폭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해하지만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계속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답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틀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냐, 단순히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냐라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 해석을 다시 해주시면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모세의 계명을 있는 그대로 지켰다고 해서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 본뜻,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람 피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설령 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들통나지 않았으니까 간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어떨 때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도 따지고 오면 간음이 보통 여자에 의해서 간음이 일어나기보다는 남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간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때는, 당시에는, 특히 고대 모세가 율법을 줄 때에는, 심지어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약 1000년의 간극이 있지만 그 1000년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인권은 전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뿐인지 아십니까? 여성의 인권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인권도, 어린이들의 어떤 권리도 전혀 존중받지 못하였습니다. 부녀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부녀자 또는 부녀자와 약자, 이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보통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 약자라는 것이죠.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성적으로 유린하고 마음대로 착취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자신이 남성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어른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약자에 불과한 그들을 마음대로 성적으로 유린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거나, 성적으로 유린하고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폭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유소년, 어린 이 아이들을 성적으로, 심지어 동성에 관하여서도 성적으로 이 어른들이
유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적 어떤 욕망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어린 아이까지도 그 범위에 넣고 삼았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에게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약자를 존중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대상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사람 이전에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수단으로 보고 사람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해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줄 때에 본질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고,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다소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말씀도 그때 당시에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즉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봐요,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잖아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걸린 적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계명 지킨 거죠. 그럼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빼어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만들거든, 즉 이것이 범죄하게 만들거든 빼버리고, 찍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러면 눈이 성한 사람이 있을 것이며 또 손이 성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자적으로 지킨다면,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무엇을 경고하기 위함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법을 생각함에 있어서는 문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을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끔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의입니다.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나는 다 지켰어, 옳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 만물 모든 생명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온전히 하는 데에 하나님의 계명 준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결국은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몸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시고자 함, 사람과 사람들의 사이 관계가 망가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잘못 이용되고 남용되고 있는 것을 회복시키고자 함,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몸소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 뜻이라는 것이죠. 이혼을 할 때에 이혼 증서를 내어주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는 여성이 약자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이 여인과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혼했다라는 그 사인도 없이, 그러한 사회적으로 이 여인이 다시 재혼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주지도 않고 그냥 안 살아버립니다.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난 너랑 못 살겠어, 나가. 그러면 당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경제적으로 모든 경제권이 남성에게 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도 정당하게 이혼 증서를 내어줘라. 왜입니까?
그 여인들을 위해서요. 이혼당한 여인들을 위해서요. 이 이혼 증서가 있어야지만 정당하게 다시 재혼할 수 있으니까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는데, 이 이혼 증서를 내어주라라고 하니까 이혼 증서만 내어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 조항이 잘못 이용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어떤 법 규정을 통하여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어떤 법 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어떤 법 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과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것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뤄가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샬롬을,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법 규정, 여러분, 그런 법 규정은 곧 이 법 규정을 해석하는 여러 또 논쟁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법을 따라서 이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법 규정으로 다스려지는 교회는 있어야 되죠. 아예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법과 규정으로 다스려지는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 규정만으로 규정을 하려면 얼마나 세세하게 규정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오롯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가 되고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말씀으로 나를 다시 기준을 삼아서 다시 성찰하고 돌아보고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고자 하는 사람, 그리하여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법과 규정만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율법을 두고 해석하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 이 두 명의 유명한 이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힐렐이라는 사람이요, 다른 한 사람은 샴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유대 이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최고의 스승이요, 율법학자요,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라라고 했을 때 힐렐파와 샴마이파가 이 해석하는 관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샴마이파는 율법을 모세 율법에 정통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쪽이었고, 힐렐파는 좀 더 이것을 넓게 좀 진보적으로 관용적으로 관용을 베푸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쪽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해라라고 말한 신명기 율법 24장 1절을 한쪽은 수치스러운 일이 오직 문자적으로 간음이다, 즉 다른 사람과 바람을 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수치스러운 것은 내가 살다 보니까 이 여자가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 나한테 수치스럽다. 이 수치스러움을 이렇게 넓게 해석해서 이 여자가 살림을 제대로 못하니까 나랑 살 때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러므로 이혼해야 되겠다. 이 가능한 거죠. 내가 살다 보니까 애정이 식었습니다. 애정이 식은 여자와 살아가는 게 수치스럽다. 그러면 내가 이혼해도 되겠다. 이 수치스러움을 이렇게 넓게 해석하는 거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내가 한눈에 반한 다른 여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내가 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 원래 살던 조강지처럼 살아가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남자가 내가 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럴 때는 넓게 해석하면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혼 증서 내주고 이혼해도 되겠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정을 놓고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진보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누가 옳다가 아니라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이혼에 대한 이혼 증서를 내어주고 이혼해라라는 법은 왜 생겼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올바른 관계 맺어라는 것이잖아요. 올바른 관계.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셨던 자비와 용서, 관용, 사랑, 그것에 의거해서, 헤세드에 의거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라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긍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하심, 곧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살라고 하신 그 뜻, 이거 잃어버리면 자꾸 법과 규정, 그리고 내가 뭐가 잘못했냐고, 자신의 내가 뭐 틀리게 한 건 뭐가 있냐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옳음, 자신의 방식, 자기 중심성을 결국은 어떠한 법을 가지고 와도 벗어나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삶을 향하여 날마다 겸손하게 그분 앞에 서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이 날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에 비추어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예전에는 많이 불렀던 축복송인데요, 요즘은 많이 잘 안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저녁 비행기로 떠나는 또 우리 청년부 아웃리치 팀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이 찬양, 우리 가운데 마음에 품는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스스로 자기 중심성 가운데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우리를 향하여서 온 몸과 마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은 무엇일지 우리가 그 앞에 겸손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하여 더욱 부단히 날마다 죽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저녁에 비행기로 이제 태국 치앙라이 지역으로 떠나는 하나님의 이 귀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 같이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